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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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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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네 언제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내 안에 부어주소 성령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길다면 할 수 있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삼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그 내용의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사기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꼭 이렇게 용수철을 늘여놓은 것처럼, 꼭 나사가 패인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큰데 점점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좁아져요. 네. 사사기의 내용은 깊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죄가 이 점점 더 이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가리켜서 나선형 하향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돼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내려가 가면 갈수록 죄가 더욱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괜찮아져야 되는데 사사기는 어떻게 된 게 그들의 죄악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점점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욱 낙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에 정점을 찍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삼손. 사사기에서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참 중요해요. 이 악의 정점을 찍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는지, 그 무능력과 폭로와 죄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부터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사기에서는 이 다시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다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는데 다시 넘어지고, 죄에서 용서해 줬는데 다시 넘어서서 죄를 지어지고. 그런데 넘어졌다 일어나면은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상처가 새살이 나오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사사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선형 하향 구조식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더 무자비해지고 더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는데 그들은 계속 범죄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도 그들은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짓는 겁니다. 항상 죄만 지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대적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고통에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아프니까 부르짖었던 거예요. 넘어지면 아프니까 그냥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비명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다고요. 도와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특히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크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번뜩 정신이 들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통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애잔하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은 부모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면은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부모에게 모질게 굴어도 뒤돌아서면은 애잔하고 짠하게 보입니까? 네, 밥 먹을 걱정 밥은 먹었는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걱정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업어 키우신 거예요. 돌아서면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요, 총 7번이나. 성경에서 7은 어떤 의미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등을 돌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또 부둥켜 안고 안아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상합니다. 이런 일정한 공식과 패턴을 깨뜨려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제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때가 사사기의 역사에서 가장 길게 노예 생활을 해요. 그만큼 악이 깊어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았더니 15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1절 사사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삼손과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와의 이런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삼손아, 지금 우리가 블레셋 통치하에 있잖아. 우리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 너 그거 혹시 까먹었니? 라는 거예요. 너 우리가 블레셋 아래에 있는 줄 알면서 너 지금 왜 그렇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저항할 힘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저항하는 삼손을 보고 너 왜 그래? 너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잊었어? 우리가 과거에도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 치하 때. 그때 사람들은요,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일제의 그 억압 속에 익숙해져서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딱 그 모습입니다.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너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까먹은 거야? 야, 우리 신세를 좀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삼손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매우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도 거기에 그 악에 익숙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낯선 곳에 가면요, 처음에는 막 힘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금방 적응해 버려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참 낯설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발 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이 가진 그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블레셋의 통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극복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의 자리에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더 가관이 있어요.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민족에도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없어요. 단순히 블레셋에 복수를 하려는데 그 복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지금 쟤네들이 나한테 한 걸 보고 내가 참아야 되겠냐? 자존심 상해서 안 되지. 나도 당했으니까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는 거예요.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의의 목적이 없어요. 정의감도 없습니다. 철저히 지금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어서 저항하는데
야, 갚은 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니네가 지금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나 삼손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악하고 뒤틀려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줄 살아가고, 삼손은 개인의 안위와 그리고 개인의 평화를 위해, 개인의 안갚음을 위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만 그렇게 정의롭고 너희만 잘났냐? 우리는 뭐 몰라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 야, 우리도 정직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쩔 수 없잖아. 야,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거 몰라서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준 대로 갚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하고만 살아. 딱 이런 상황과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삼손의 모습,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 때 다수가 선택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다수가 악한 선택을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분위기에 따라서요,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슬그머니 그냥 한눈 찔끔 감고 그냥 편승해 버립니다. 따라가 버려요. 우리 마음에는 아니지 아니지 해도 우리의 발은 어느 순간 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대의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의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수의 물결에 편승해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 2절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이제 삼손의 가정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삼손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을 낳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상해요.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고 소개되는데 어머니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당연한 기록 방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여성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 있어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이 당시의 기록법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에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불임은요, 성경에서 몇몇 여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사라에게도 그랬고, 라헬에게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성에게도 이 불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불임은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임은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은 여성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멀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저 여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뒤틀려져 있구나. 뭔가 꼬여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요, 지금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절망 속에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과 같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 그 여성은 괴로워할 줄 몰라요. 불임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길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지 않아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이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부르짖지 않아요. 다만 익숙하게 살아가요. 다만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 부르짖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땠습니까? 그가 불임이었을 때
그가 그 남편의 아내, 또 다른 아내, 분인나로부터 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이가 없으므로 괴로워서 그 절망을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내잖아요. 이게 그 당시 여성들이라면 당연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삼손의 어머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이 무감각함,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시대에는 절망만 있는가? 다 끊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오묘해요. 기가 막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끊어지고 처참한 광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출발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인식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를 먼저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무감각한 감각을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지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 몸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 선제적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삼손의 어머니는요,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고 하나님께 끊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고 괴로운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체념했다는 거죠. 포기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삶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다면 이 당시는요, 이혼해도 괜찮아요. 버려져도 괜찮아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고 삶이 포기되고 이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해요. 하도 다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처참한 광경에 있고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고 낙심한 체념한 그 여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꿈만 같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소망이 끊어진 여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너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이상합니다. 원래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상식선에서는 남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름도 없고 버려졌다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에요. 세심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끊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은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삶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번 6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 5절은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직은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와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쎄합니다.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내가 지금 마노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노아는 혼란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은요, 정확하게 반대의 그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계시를 주실 때 이 사람들의 관점과 인식에서는요, 항상 남성에게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말해야지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틀로 박혀진 개념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죠. 그 당시에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만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꼭 이 만화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더 많은 지혜보다 하나님이 이 지혜가 없어도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초월하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꼭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초월적인 힘을 주셔서 이거를 들게 해주시는 분, 이 정도 초능력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개념, 틀, 방법,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요, 바르게 가져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름도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여성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가 참 진짜 쪼잔하고 부끄러운 짓을 해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아영이가 우리 여예수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주셨어야 하면은 일반적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멘 합니까? 아니면은 쟤 뭐야? 어디서 지금 쪼만한 것이 지금 건방지게 마노아의 심정이 그랬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주의 종들의 말도 들을 때도 항상 이 선입관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 말만 들으려고 해요. 우리들의 상식이고 우리들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했다는 거죠.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 여인을 통해서 말고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합니까? 그래서 9절에 또 하나님은요 참 이상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일단 어떻게 하십니까? 마노아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마노아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한번 계획하고 자기가 한번 이 하겠다고 하는 일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마노아에게가 아니라 또다시 아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언을 똑같이 해주십니다. 이것은 완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상식과 틀을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이래서 우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은요, 이제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겠다 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빠르게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고집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16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마노아는요,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는 지금 무엇을 행동하려고 하냐면요, 이 당시의 상식대로 또 종교적인 틀에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방식에 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요. 마노아가 지금
그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요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해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서 그 여호와의 종이 마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가 지금 나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던 시야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오고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마노아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교정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다면 나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해라. 정확하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마노아의 시력은요 매우 안 좋아요.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입니다. 앞은 보고 살아가지만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의식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눈도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낼 이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딱 마노아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완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시력을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또 이러면 안 돼요. 이 겸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펄퍼덩 넘어지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내가 오늘 살다가 좀 많이 화도 많이 나고 남편에게 죄도 많이 짓고 내가 이웃들에게 해코지한 것도 기억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벌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이해할 때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지금 나는 내 자존심과 내 탐욕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지금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싶다는 그 의도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은요 아픕니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요 아파봐야 정말 하나님 귀한 줄 압니다. 자녀들이요 굶어봐야 엄마의 밥이 귀한 줄 알아요. 밖에서 고생을 옹팡지게 해봐야 집이 좋은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감각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파봐야 하나님이 소중한 줄 알게 되고 우리가 아파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요 다 자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야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의미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18절에서 그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기묘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뜻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이해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다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담아낼 수 없고 그렇게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빗대어 봤을 때 크고 놀라우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꽃 구경하는 계절이잖아요. 이제 벚꽃은 순천엔 졌고 이제 겹벚꽃이 또 그렇게 예쁘게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겹벚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의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 앞에서 우리는 그 꽃들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합니까? 와,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는 감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보면서도 우와, 신비롭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우리들의 인생에 놀랍도록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얼마나 참 이렇게 좁은지 모릅니다.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서는 감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행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그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울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안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위대하게 창조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어린아이들도요, 난 아직 어리니까 안 돼. 그런데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나이가 차면 찰수록 나는 이제 안 돼. 그런데요, 그 생각은 어린아이와 연로하신 분들에게만 있을까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월이 지날 때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저 때 했으면 내가 참 잘했을 텐데. 지금은 안 돼.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요, 이렇게 볼품없게 평가해버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초월자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세워나가실 것을 믿으시며 그렇게 주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